51편은 우리 잘 아는 시죠. 참회의 시 이렇게 알려진 시예요. 이 시의 배경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통죄를 짓죠. 그가 임신하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그 아기를 우리아가 낳은 아들이라고 자식이라고 말하려고 조작하려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느라고 거기에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자 다윗은 그를 전쟁터 깊숙한 곳에다 집어넣어서 참 간접 살인을 하죠. 결국은 과부가 된 밧세바를 데려오지만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폭로했을 때 그때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이걸 그냥 그 다윗이 저지른 죄, 또 그 사람이 회개한 것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성경이 나하고 관계없는 책이 되어버려요. 그 사건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이 성경이 지금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구나로 받아들일 때 이 책은 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 이렇게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일까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그 한남노회의 군경목부에서 다음 주 토요일 날 17사단의 진중 세례식 집례를 위한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군인들 세례식을 집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식사 후에 우리가 이제 관람을 하나 해서 영화 관람, 요즘 한창 떠들썩하는 연평해전. 그래서 참 2002년 6월 29일 날 발생한 사건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바로 한국과 터키가 3, 4위전을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 그날. 온 백성들의 관심이 축구 경기에 빠져 있는 그때에 연평도 그 NLL이라고 그러죠. 그 북한 경비정이 684호가 한국 고속정 참수리 357호를 공격했어요. 기습했어요. 그 전에 1999년도 6월 15일 날 한 번 싸워서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침몰되어졌고, 그죠? 5척이 파손이 되어졌고, 북한이 20명이 전사했고 30명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벼르고 별러서 2002년도에 이제 공작을 한 거예요. 그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교전하기 며칠 전부터 계속 공격을 시도하는 것처럼 달려들다가는 슬쩍 비켜가고, 공격하러 왔다가는 이쪽에서 대항해 나가면 슬쩍 비켜가고, 그날도 이쪽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도 비켜가겠지. 그러고서 이제 돌아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켜가는데 바로 따라오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6명이 죽고 10몇 사람인가요? 16명인가요? 그렇게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 이걸 보면서 지난번 세월호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지금 어떤 부분을 하나님은 저런 걸 통해 보여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편 51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4시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무서운 이건 실패입니다. 참 그 연평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한쪽에서는 축구라고 하는 흥에 겨워 있고 또 그 경기가 일본이다 한국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인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전혀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이 다윗과 밧세바가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런데 다윗은 뭐였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싸움, 다윗이 직접 나가서 다윗이 선봉장이 돼서 전쟁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전쟁에 실패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냥 왕궁 안에 머물러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치열한데 다윗은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한가롭게 생각하면서 왕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보여요? 아리따운 여인이 보이고 그 여인과 동침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하는 얘기처럼 뭐예요? 세상을 사랑함에 빠진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한 여인을 한 남자가 취했다 이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참 이러한 예를 들죠. 한 동네에 부자로 짐승도 많고 양도 많은 그런 부자가 있고 거기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누가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 집에 있는 짐승 잡아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자에게 그 한 마리 자기 친자식과 같은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았다고. 그러자 다윗이 노발대발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남의 얘기는 좋아요. 남의 얘기는 하기 쉬운 거죠. 그를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내외나 갚으라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티끌들을 찾아서 흉을 보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그 영적인 전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 깊이 빠져서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쟁 때에 축구 경기했던 그 선수들이나 그들을 열광했던 백성들이나 그때의 당대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살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 사단이죠. 권세자, 힘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이죠. 내 속까지 자리 잡은 사단과 마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속성,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경고하는 거예요. 나단을 통하여서 그의 죄를 지적하듯이.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회개합니까? 시편 51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주장해왔고 내가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 그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죄를 압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말 원어를 살펴보니까 반역이란 뜻을 가진 단어예요. 나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원죄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가 나와요. 또 그 죄가 자범죄가 되겠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다 보니까 나의 앞에 항상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누구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누구한테 범죄했어요? 우리한테 범죄하였고 밧세바한테 범죄하였고. 그런데 그 생각을 딱 저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아니요.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역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반역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삶을 나는 영적 싸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를 깨달았던 사람이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져.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죄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런 글을 다 읽어보면 이제 시간이 길어서 못 읽겠는데 내용 속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5절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누구한테 다 밀어버리는 것 같으죠? 그죠? 아니요. 그건 누구한테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7절로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이거 피 뿌릴 때 사용하는 거죠? 예수의 피 뿌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로 정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사주의 손을 듣고 기뻐하게 하소서. 10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가 나에게 충만되어질 때 나는 또 다른 자들에게 빚 갚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며 그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자 되어져야 되고 그 진리로 충만되어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 중심의 사상을 벗어버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의 목마른 자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말을 하죠.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왜 그럼 주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제사 속에 있는 그 진리를 가지라는 거지 그 형식에 나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형식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말이 안 되죠. 글자대로만 해석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걸 드린다 그래요. 뭐죠? 그 제사에 담아준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17절 이렇게 말해요. 1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원어 속에 뭐라는 거냐면 부서진이에요. 부서진.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은 옛사람이 부서진 영혼, 옛사람이 부서진 심령.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렇죠,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역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으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도 역시 으깨어진 마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의의 제사예요. 의의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무엇을 주께 드려요? 수소예요. 왜 수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인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서. 그죠? 부서진 제사예요, 이것도. 수소라는 말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 단어가 부서진이에요. 부서진 제사를 주의 제단에 드리겠나이다. 수소, 예수의 상징, 그리고 부서진, 그것이 부인되어진,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떤 제사예요? 의의 제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 그 속에서 나오는 새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진리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악한 마귀와 세상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 옛사람들은 편안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 일을 추구해서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아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림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며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전쟁의 역사 속에 있었던 아픔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흥청망청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안에서 진리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마귀 권세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데 내 옛사람 나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손 벌리며 세상과 짝하려고, 세상과 함께 흥겨워하려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주님 다윗의 회개가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고 자기의 현실을 되짚어보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